2021년 부활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을 하나 뽑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인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여러분,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담대 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부활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러분,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었고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기는 2021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여러분, 체험적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움켜져 있는 우리가 담대하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요. 오늘 저는 짧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가져다주는 의미, 교훈,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부활이 가져준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은 사람 이상이시다라는 것이에요. Jesus is more than a man. 예수님은요, He is more than a carpenter.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목수 이상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변화가 찾아옵니다. 부활은 모든 걸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단지 mere man이야, 그는 그냥 그 목수야 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 찾아오냐면, 예수님은 목수 이상이시구나 라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성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 있죠.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은 꿇어 경배하네. 그 찬양을 보면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여러분, 평범한 목수 앞에 무슨 경배를 드립니까? 근데 보니까요, 이분이 평범한 목수가 아니시구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이분이 구원자구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인식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입을 모읍니다. 어떻게 입을 모으냐면, 세계의 그 메이저 릴리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종교의 창시자들, 모하메시든지 석가모니든지 예수든지,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기독교 창시자만이 무덤이 비어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전 480년에 석가모니는 죽어서 화장이 되었습니다. 632년 6월 8일 날 모하메드는요, 죽어서 그의 무덤에 갇힌 바 되었어요. 오늘날도 수백만 명이 매년마다 그 메디나에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그 무덤을 방문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을 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듣게 되면요, C.S. 루이스가 표현한 대로 예수님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C.S. 루이스는 세 가지 옵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는 미친 사람이건, 아니면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을 한 사람이건,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자라고 표현했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옵션이 그거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예언하신 대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도 오늘날 사람들이 그분을 좋은 선생으로 여길 것이라고, 참 멋진 삶을 사신 분이라고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생각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 턱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나타나셔가지고요, 위대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과 함께 무덤에 갇혀버렸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사람 이상이구나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 이게 지금 가장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만일 예수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믿음이 헛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려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너무 귀한 것이에요. 헛된 게 아니라는 것이요. Faith matters.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Faith matters.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죄 가운데 아직도 머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멸망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멸망이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을 소망하고 여러분과 이제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천국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 어디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부활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데나 카펜터 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 여러분 이것을 뚫고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인생에 어떤 도전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병마와 싸우고 있고 여러분 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계에 갈등하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 일들이 있습니다.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슈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If He is with us, if He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그냥 스토리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용서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예수를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만약에 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 용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가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고난주간 가상 7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거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거는요,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응답되잖아요, 그죠? 그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몰라서 범죄하고 죄짓고 여러분 살아갔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소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우리가 주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파킹에서 점프를 해서 혹시 얼마큼 날아갈 수 있을까? 얼마큼 내가 뛸 수 있을까? 만약에 시합을 만약에 겨룬다면요, 다 다를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뛰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기준이 여기서 뛰어서 태평양 바다까지 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죠. 올림픽 점프 무슨 선수도 못 뛰죠, 그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너무 좋은 것 같은 메시지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딜릿 버튼을, 우리에게 참 부끄러운 수치와 모든 죄악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탁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거해 버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적용해 볼게요. 만일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용서의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저는 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용서함을 받으셨어요? 그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용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능력이 없거든요. 부활의 그 용서의 힘이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특세 가운데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브로큰이라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그 영화의 이야기는, 이거는 실화를 기초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 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육상 선수였어요. 올림픽에 나갈 정도로 아주 체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계 2차 대전이 터져서 그가 참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공군 조종사였어요.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바다 가다가 여러분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추락이 됐는데요, 추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났습니다. 표류하면서 47일을 견뎠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구출을 받았냐 하면 일본 해병대에 구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때부터 여러분 고문이 시작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이 시작돼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전쟁이 끝이 났어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영웅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가져 버렸어요. 너무나 심한 고문 가운데 그 정신도 아주 그냥 운동선수 출신의 강한 사람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술에 손을 대고 술 중독자가 됩니다. 가정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데 누군가 그의 손을 이끌고 전도 집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메시지를 접하고 나서요, 그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힘이 생겼어요. 무슨 힘이 생겼냐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기팀이 일본을 가는데 단기 선교팀으로 일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 다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용서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만나보기를 참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주님께 나왔다고 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만나지 못했는데 그에게도 편지를 써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힘이 생겼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저는 기도하기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저 사람만큼 용서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 정말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있으세요? 네, 있죠.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요, 죽음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주를 믿고 따르는 당신의 예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Why I'm not a Christian 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버트랜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20세기의 철학자이며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의 책을 한 과목의 교과서였어요. 이분이 여러분 70을 넘으면서 이분이 죽음을 이제 맞이해야 될 상황 가운데 그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긴 밤에 긴 여정을 떠나는 것과 같다. 이 길 주위는 보이지 않는 적들로 둘러싸여 있다. 피곤함과 고통으로 고문당하며 그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고자 소수의 사람들은 소망하지만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다. 한 사람 한 사람 전진해 나아가지만 우리의 동료들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다. 죽음이라는 위대한 힘 앞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린다.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한 무신론자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고백과 예수님의 고백은 얼마나 차이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 또한 부활할 걸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붙들게 했다는 것이에요. 썬데이 스쿨에서, 주일학교에서 주일학 선생님께서 이런 숙제를 내주셨대요. 달걀 빈 것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다음 주 부활주일에 올 때는 이 안에다 생명을 담아오라고 그러더래요. 생명으로 상징하는 걸 담아오라고. 어떤 아이는 꽃을 담아오고 어떤 아이는 곤충을 담아오고 막 담아왔다고 합니다. 탐이라고 하는 8살 아이가 있는데 몸이 좀 불편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근데 이 아이는요, 빈 껍질을 그대로 갖고 왔대요. 선생님이 네가 좀 몸이 이번 주 생활하면서 힘들었나 보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게 생명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이야기했대요.
야, 그 8살 먹은 아이는요, 여러분 빈 믿음을 보고 뭘 본 겁니까? 생명을 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활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보장됐구나.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그 소망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제가 이번 주 지나면서 저 육신의 어머님이 이 땅을 떠나신 지가 한 3년 가까이 되십니다. 육신의 아버님이 이 땅을 떠나신 지가 8년 넘게 지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지나면서 더더욱 어머님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 소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천국 계시다. 우리 아버님 천국 계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생도 하시고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지만 이분들이 천국 계신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적용을 하나 뽑는다면 여러분 주위에 절대 그 누구도 그냥 이 땅에 살다가 머물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점 하나를 펜으로 이 강대상에서 딱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점을 찍었어요. 여러분 찍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세요.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보일 수가 있어요. 점을 찍었는데 이 만약에 강대상 전체가, 이 예배당 전체가, 이 서든 캘리포니아 전체가, 이 지구 전체가, 그리고 온 우주가 영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점 하나와 이 지구와 온 우주가 영생이라고 비교한다면 여러분 이 점 하나 별로가 아닙니다. 여기에 목매면서요 막 갈등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의 태도죠.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다 허비하면서까지 살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결론 내리면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움츠러져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늘 허락해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장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주를 바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어깨를 펴고 이 귀한 천국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러한 축복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귀한 공동체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저는 성찬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